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 아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지나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우리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권능, 즉 능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초대교회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순교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중간에 지역을 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숫자는 별로 많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지 주의 주대심이 드러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에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자꾸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직접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들들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제일 먼저 경험되는 근본적인 변화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구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말씀에 붙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필라델피아에서 영어권 연합 수련회를 인도하는데요, 이 수련회가 딱 끝나자마자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스그룹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유스그룹 애 중에 하나가 수련회 끝나자마자 누나한테 가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나한테 말 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얘들이 3년 전에 싸웠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참 요즘 애들 무서워요, 그죠? 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는데 수련회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다 보니까 그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신명이 움직이더니 누나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손을 확 잡았대요. 그래서 집안에 확 뒤집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자주 듣게 되는데,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완전히 복종시키지 못하면 사실 그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 즉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기도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증하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의 원어로 들어가 보면 한 번 일회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삶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행기를 보면요, 기장이 타는 그 조종실에 보면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행기가 탁 뜰 때 그 수많은 버튼 이렇게 다 조절하면서 가야 되지만 일단 어느 정도 그 고도에 딱 다다르면 일일이 수동으로 버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 스위치, 오토매틱 버튼을 탁 누르면 목적지까지 그냥 쭉 갑니다. 그래야 이 기장도 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토매틱 스위치를 탁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믿는 자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을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악한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를 닮을 때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친구 처음으로 딸 낳았을 때 딱 갔는데요, 애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참 걱정이 탁 되더라고요. 이렇게 못생겨서 어떡하냐, 앞으로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못생겼냐 걱정이 되는데 그 친구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냐 했더니 자기 닮았다는 거예요. 셋 중에 자기 큰딸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 닮아서 쏙 닮아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자기를 닮아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너무 기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더 불평하고 점점 더 원망하고 점점 더 서로 흉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를 못한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안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받아주시고 경건한 자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환경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내적인 만족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험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가수들이 자기의 생을 스스로 저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외로움, 허무함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뭘 가르치냐?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라고 가르치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고 탐심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버리는 것에서 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냐고 채우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꿈과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라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라는 자기의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삶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꿈대로, 그 비전대로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또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는 사실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그 교회 건물의 사이즈,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그 예배 안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제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모이는 대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도행전 1장, 2장의 사건을 보면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자가 골방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한마음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역시 모이기 힘쓰고 주의 이름을 기도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모일 때에, 공동체 모임에, 목장 모임에 모일 때에, 수요 예배에 모이고 토요일 새벽 예배 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자. 간절하게 기도하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 성령의 손을 따라가게 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한 5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잘 건축한 그런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을 잘 건축할 때 목사님이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교회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점점 줄더니 100명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그 여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험할 때, 참 불안할 때 담임 목사가 딱 들어왔는데 이분이 기도하다 느낀 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아야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데 6개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가운데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1년이 돼도 조금만 변화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 그런다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성령을 구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겼냐, 이 교회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저녁에도 기도 모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생전 기도에 안 나오던 어떤 분이 열심히 며칠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딱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야, 우리 교회도 부흥이 오겠구나 할 정도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 전화를 해서 딱 한마디 하더래요. 아주 들뜬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융자가 나왔습니다. 하도 황당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전 재산을 다 지금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잔금을 치르는데 도저히 해결될 방법이 없어서 은행에 융자를 갔더니 융자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 딱 봤더니 교회에 기도회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기는 융자만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기는 융자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기는 계속 융자만 나오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융자가 나왔다고 탁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힘이 쫙 빠지더래요. 근데 그때 어떤 감동이냐, 이게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해야 한다는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그냥 할 일 없을 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여야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곧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랑 한번 현장 답사하려고 수련회 가기 전에 이렇게 차를 탔는데요. 권사님들 앞에 앉고 제가 뒤에 앉고 좀 피곤해서 이렇게 눈을 감는데 어떤 아이 칭찬을 굉장히 하십니다. 걔가 참 잘 자랐어요. 그 가정환경이 참 불행한데 그 아버지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참 성실히 잘 자라는지 막 칭찬하셔요. 한 15분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그 친구가 누구 자녀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안 하셔요. 이렇게 머쓱해 하셔요. 그래서 아니 왜 얘기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그게 주인공 드라마예요. 드라마 주인공이에요. 15분 동안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는지 도대체 누구냐? 네? 드라마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얼굴 빨개져. 성령이 충만하면 드라마 충만해요. 권사님들이 맨날 인물 얘기하는 주인공이 어떻다니 배경이 어떻다니. 네, 여러분 말씀이 가득해야 그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전도와 선교 일에 힘써야 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보면 무서운 핍박이 있었지만 이 성도들은 성령의 다채로운 능력을 마음껏 경험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전달을 막 준비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한 은사와 물질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봉사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새벽 6시 35분 왔는데 저보다 빨리 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노집사님이 6시 30분에 오신 것 같아요. 차를 딱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저보고 오히려 왜 이렇게 목사님 빨리 오셨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침에 테이블 셋업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6시 반부터 와서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아를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육체를 이기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 승리가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함으로 주 안에서 크게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